자,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을 때, 또 알고 믿고 있을 때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고, 또 알고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히 완전하게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자,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찌 될까요? 주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지 못했다, 또 모자란 게 있다 이러면 어찌 될까요? 완전한 복음이 아니겠죠. 그럼 그걸 믿어서 뭐하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래놓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듣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사실은 창세 3장에서 시작된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의미를 틀리게 하니까 방종을 하고요, 의미를 모르니까 불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성경대로 바른 응답을,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로 인하여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내용이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의 이름 속에 뭐가 들었죠? 교회에서 설교하고 치리하고 교회를 운영한다라는 게 의미가 드는 거죠. 의사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들었죠.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벌써 뭐가 들었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단어예요. 원래 세상에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 단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이름이, 의미가 뭐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이름을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로 열고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로 인하여 발생된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들, 그렇죠? 그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예수란 이야기죠. 인간은 문제가 많습니다. 육신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쳐다보면 수억의 문제지만 결국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결국은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 문제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형상 내지는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이 컵은 원래 물을 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원리가 그래요. 이 마이크는 말을 하면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그렇게 되지라가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뿌리를 흙에 두고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창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자세히 뒤다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단절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설교했고, 그래서 모든 성경 공부와 모든 교회에서는 훈련과 모든 내용은 결국은 하나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죠. 믿으면 끝이 나요. 믿으면 아무 문제 없게 되어 있고, 믿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한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한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에서 해방되고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는 메시지도 하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것도 유일한 길을 여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에서 건져내셨다. 흑암에서 건져내셨다. 어째서요?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랬죠. 뭘 이뤘습니까? 그리스도의 일. 그걸 다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안 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주하시죠. 그때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때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뭡니까?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른 데로 자꾸 틀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육신적으로 이해합니다. 육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해주셨죠.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들이 육신적으로 이해했어요. 본문 놓은 대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오죠. 근데 어린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죠. 계시로 이 예수가 아직 어려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알았어요. 은혜죠. 그리스도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 살린 것도 아니고 딱 보고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니까요. 은혜죠. 계십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 안나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자기 나라를 회복할 자, 자기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속량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줄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알고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죠? 육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를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기 세베대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치맛바람 같은 사람이죠. 언제 열정적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 이제 이런 부탁을 하죠.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뭐죠?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낼 이 안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 같은 기본 그들의 베이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 근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닌 줄 알았으면 제자들이 화를 안 냈겠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분노했다 그랬어요. 저것들이 내가 오른팔인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어떻게, 12제자도 예수님을 사실은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를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요, 진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거든.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뭐 한 자리 할 줄 알았고요. 예수님이 뭘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죽거든. 그러니까 실망이 탁 된 거죠.
그러니까 전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안 것이 영적으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알아들었어요. 안나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로 알고 있을 거예요. 전부 자기 육신의 배를 채우고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죠.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기억나시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뭐죠? 우리는 그가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로 알았으니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 예수님을 전부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걸 500명이 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도행 1장 4절에 성령을 기다리라. 딴 데 가지 마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행 1장 6절인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때 회복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유대인, 그것도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따라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이 뭐죠? 이스라엘이 그러면 회복됩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눈이 들렸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딱 그대로 됐어요. 3년 반을 예수님 따라하던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깊이 이해 못하고 있어요. 성령 받고 나서 3년 반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려 했더니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가 나중에 성령 받은 이후에 알아듣다 그랬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는 그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육신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니 내 가정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건강의 문제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니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건강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경제 문제 주실 것이다. 당신이 우리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다. 큰일 안 해도 괜찮다. 우리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이 단체의 라인에 설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벌써 하나님 역사다. 당신 축복받았다. 앞으로 받을 거다. 영적 문제 해결된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라인에 서 있으면 축복받습니까? 그게 번영신학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합시다.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자체가 축복인 건 사실이지만 그게 진짜 축복입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 아무리 다녀도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복이 아니지. 근데 그 설교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단체에 왔다는 자체가 복이고 예배를 드린 자체가 복이고 그러잖아요. 틀렸어요. 틀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가장 큰 하나님 역사를 봤다 할지라도 모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지. 안 그래요? 모세와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없는 거죠. 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 있는 걸로 기뻐하시면 안 돼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는 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복음 있는 교회 다닌다고 해. 물론 그 자체가 사실은 다른 데는 복음이 없는데 다니니까 얼마나 축복이긴 합니까? 그러나 축복이긴 하지만 축복이 내게 기회로 왔지 자체가 복은 아니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는데 안 믿잖아.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불쌍한 겁니다. 다른 교회는 말 안 해주니까 못 믿어서 못 믿지만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왔는데 안 믿거든. 이게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눈물 나게 불쌍한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전 세계 목사들이 가장 하나님께 야단 맞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 안 해줬거든요. 내가 볼 때 이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야단 맞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포되는 교회 다니면서 안 믿은 사람.
저쪽에 목사도 책임 있지만 목사가 몰라. 지도 몰라. 지도 모르는 걸 뭘 가르쳐. 그러니 약간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름 책임이 있지. 나라가 망했으면 대통령이 책임이 있지. 왜 없어요? 안 그래요? 자, 세월호가 뒤집어졌어. 선장이 책임이 있어요.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책임이 있거든. 안 그래요? 그냥 배 탄 사람하고 선장하고는 다르지. 자동차 가다가 사고가 났다. 암만 해도 운전수는 책임이 있어요. 암만 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자각을 해도 평신도보다는 책임이 크지만 제일 책임을 하나님께 많이 맞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이 있는 교회 다니면서도 관심이 없고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합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충분히 줬거든요. 줬는데 안 믿었다니까. 저쪽이야 못 들었으니까 안 믿지. 어떻게 믿어? 못 들었는데. 그러니 책임이 좀 작지만 자꾸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스라엘이 육신적 그리스도, 나라를 회복할 그리스도를 자꾸 믿었듯이 이 땅 대부분의 기독신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 자기에게 육신적인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이 훈련을 계속 받고 있고 이 자리에 계속 떠나지 않고 있으면 복음 엘리트가 될 수 있다, 10% 1%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내가 어떤 위치에 가고 어디 가면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벨상 받으면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뭐 하나님 영광하고 뭔 관계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단체에 있으면 그 축복이고 이 단체에 흐름을 쭉 타고 가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틀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리스도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지금 그럴 수 있다. 네가 렘넌트는 그럴 수 있다. 괜찮다. 하나님 니를 역사하실 거다. 니를 축복하실 거다. 이러면서 좋은 말이잖아요. 뭘 축복할 건데 내용도 없으면서 계속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말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자꾸 그걸 확신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교회가 번영신학으로 딱 빠져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교했는데요. 그럼 그 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쓰는 복이라는 단어도 육신적인 조건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맞아. 성경하고 안 맞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번영신학입니다. 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나의 육신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빨리 이 부분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 창세기 3장을 이해 못하고는 복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럼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이고, 이제 두 가지가 보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잘 안 보여요. 인생의 문제가 확인이 안 되고 그게 다 그리스도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이 약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믿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믿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원래가.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다 문제죠. 문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단절되어 있으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인도하시고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개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짜 예수 믿으면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단어들이 있죠. 난 옛날에 제일 이해 안 된 게 그런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다음 어쨌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은 그밖에 설명 안 한다니까요. 그럼 끝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신앙인데 그걸 내가 이해 못할 때는 그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끝입니다. 사실은 어떤 것도 요셉에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또 모든 것을 주시고 최고의 것을 허락하십니다.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어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나머지를 왜 안 주겠냐는 거예요. 안 준다는 이야기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안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일부러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지금 현재 시간표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실수도 나중에 많은 것들을 돕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선하십니다. 분명히 내 실수였어요. 분명히 내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런데 그 사건을 통과하면서 많은 답을 얻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함께 하시죠. 완벽하게 함께 하시지. 또 인도하시지. 모든 것을 주셨지, 앞으로 또 주실 것이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그리고 모든 계획 속에 숨은 계획을, 완벽한 숨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간혹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지만 잘 모르고 죽을 때도 있어요. 보통은요, 시간 지나면 저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보면 다음 나오는 게 많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걸 하려고, 어떤 걸 하려고 얘를 발부둥치다가 안 됐어요. 한 20, 30년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야, 잘 안 됐구나, 다행이었다, 그때 내가 했었더라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게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람이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걸 알지만, 믿고 있지만, 그래서 언약 붙잡고 살지만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언제든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분명히 상황은 아니요. 그런데 현실보다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아담은 결국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현실보다 언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도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거, 이런 걸 기뻐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핍박받고 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니까, 하나님 완벽하심을 아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또 하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내게 줬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족하기는 아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죠. 그러면 욕심을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함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남들 볼 때는 어려워. 그런데 이 상황이 내게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고 상황이라, 그래서 내게 허락한 걸 믿어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줄도 안다 그랬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아. 필요하다면 채우실 것이고 필요 없다면 가져가실 것이고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고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로 뭐 할 때 쓰죠? 누가 영어 공부해.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 못하겠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 이렇게 쓰거든요. 그 말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 말 반대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지금 그걸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다. 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부족하지 않다. 모자라지 않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거거든. 완전한 믿음을 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단어만 똑 떼가지고 그렇게 써먹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붙여놓고 이제 하잖아요. 붙여놓고는 나갈 때 아침에 나갈 때마다 이게 아이샤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성경 구절 갖다 떼놓고는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또 이렇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공부하듯이 내게 능력 주시냐 모든 걸 할 수 싸고 공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 흐름이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 말은 그렇죠. 그 말이 아닙니다. 원래 또 해병대들이 쓰는 단어처럼 그거 아니라니까. 반대되는 케이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를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구나.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구나. 어떤 것도 내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뭐야 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세계복음 하는데, 당대 세계복음 하는데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가 없잖아요. 하나님 볼 땐 숫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개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만 믿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숫자 몇 명 안 되지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남은 인생 당대 세고금을 두고 걸음걸음으로 옮긴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신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요, 그 자체가 믿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걸 육신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이 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서 합니까? 그럼 순종이 아니지. 우리 앞에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돼 있다니까요. 그게 순종이지. 그게 순종할 때 왜 순종하죠?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지. 옆에 깎을 수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지. 그럼 깎으면 되지. 우리가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 하는 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종교인들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외치면서 하자 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틀린 거예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게 다요. 근데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래, 순종입니다. 믿기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분명히 돈이 많고 이 땅에 분명히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2016년 뭘 원하시냐면 반석위의 교회를 올리기를 원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선명한 고백이 모든 개개인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세운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을 이룰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한 교회는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요. 그렇죠? 모래 위에 세워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하고 남은 인생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복음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시라. 주관과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든